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할 만큼 기쁜 일도 있었고 또 가능성에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강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귀한 꽃들이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반영하여 드러내주고 있는데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12분이 이 임직자로 일꾼으로 세움받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각자의 자리에 수고해 주심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제 수고해 주시고 또 참석하여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사역, 교회 사역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지속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주에도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렇게 가족과의 슬픈 이별도 있었고 또 육신의 아픔으로 힘듦도 있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당황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어린 자녀도 이렇게 자라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도 믿음의 연수를 따라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찾을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바로 우리 삶에 수많은 이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러한 돌보심과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속량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 동물, 노예 등을 되찾는 것. 비슷한 말로 대속, 구속, 속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죠. 속량과 비슷한 단어가 대속하고 구속하고 속죄한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글씨 하나가 있죠. 뭡니까? 속량, 속, 대속, 속, 구속, 속, 속죄, 속. 속은 뭡니까? 속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자유케 해 주신다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
오늘 세례받은 새 친구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씻는다. 죄를 사함받는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라고 그랬죠. 바로 속량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다 장만하시고 여러분들의 명의로 된 집 가지고 계십니까? 밝히지 않으시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집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그렇게 내 집이 될까 말까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그 대출, 그 집이 내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출 받은 값을 다 갚아야만 내 집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15년을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얻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되고 무겁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힘써 갚고서야 내 집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속량과 같은 비슷한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바로 속량해야 될, 갚아야 될 그 짐을 안고 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이 어떤 짐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죄의 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다 갚아내야 되는 무거움을 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과 돈과 명예로 갚으려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고 어마어마한 무게에 있기 때문에 갚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아무리 때타올을 가지고 락스를 뿌리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빛 같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속량, 죄의 값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죄의 벌을 자신의 육체에 다 담당하시고 다 받아서 속량, 곧 죄 사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현재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얽어맨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다 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 이해되시죠? 이해 조금씩 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다 가고 있어요.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속량,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행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속량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새 친구들도 그 예수님이 믿어지시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믿으려 해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됐는데, 이 세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있어도 그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투철하고 또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의 주인이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믿음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임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약하며 아멘한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단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어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서 찾는다고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이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적을 행해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 몇 장,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85장.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되고 마음에 담고 한 주간을 그 찬양으로 살아가시라는 그 의미로 선곡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죄 얼굴 배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기적이 오늘도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서 이 찬양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좋으랴,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험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3절 이후로 보니까 너무도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광야, 바로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머무를 행복할 집이 없었고 잃어버렸습니다.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은 겁니까? 여호와께, 믿음의 주인이신, 회복의 주인이신
치료의 주인이신, 공급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모든 인생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부르짖고 두 번 부르짖고 변화가 없네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자가 기도한 것처럼 저 메마른 하늘에 7번 엎드려 기도하기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작은 감사가 싹트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가 자라 어느새 하늘문은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이 걸리면 약 한번 먹으면 그냥 바로 낫습니까? 한 30분 있다가 건강을 되찾아 일어납니까?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우리 친구 어린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는데 한 친구가 나와 안수를 받는데 약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먹었던 시럽 먹으면 그 입안에 있어서 약 냄새가 막 풍기잖아요. 안수하는데 그 약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안수받으러 나오지 못하고 장의자의 저 뒤편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일주일 왔는데 약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안수하며 많이 나았니 물었더니 많이 좋아졌대요. 감기가 걸렸는데 2주가 지나서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주 말씀처럼 때가 차면 우리의 삶은 활짝 펴져서 여기 있는 꽃들처럼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져감을 보니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어느 청년은 저에게 가슴이 먹먹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짧은 대화 속에서 목사님 계속 아팠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요. 한번 찾아뵐게요 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평안의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기도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만큼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셔서도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어려우면 낙심되면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견디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던 많은 날들을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내가 견뎌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여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앞서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백성은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크든 작든 어렵든 아프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집시다.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는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것, 곧 소망하는 것에서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놀이동산에서, 음식점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 됩니까? 어제 임직식을 생각하면 어제 임직식이 은혜 중의 마침이 감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기뻐하며 참석함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마신 생강차가 너무 맛있어서 그것도 감사입니다. 어제 내려가서 먹으려 했더니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실에 있는 것이 생각나서 거기 가서 한 잔 마셨는데 또 다시 감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 건강하게 예배드림도 감사입니다. 몸이 안 좋아 있는데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입니다. 이 작은 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야만 감사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삶에 배어 있어서 감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감사 노트를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름도 쓰고요, 날짜도 쓰고 오늘 감사를 적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해두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상세히 바라볼 수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의 놀라운 열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노트 써요. 감사가 그만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신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여기에 오늘부터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1번부터 써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어제 주신 은혜도 돌아보고 또 오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여기에 기록하셔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 감사의 노트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나를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우리 제일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세례 받은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세례를 받으면서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그때 세례 받았지. 돌아보라는 의미로 참관하는 거죠. 우리도 세례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심이 감사입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주신 은혜를 기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감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